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참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은 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참 힘듭니다. 남을 탓하고 싶은데 누가 잘못했는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힘듭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내 잘못도 아니고 남 탓도 할 수 없고 이런 답답한 지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좀 괜찮아질까 하는 걱정만 기대와 함께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려운 시절, 고통의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좌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고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구약의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이 12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든 모습의 가장 주제구절이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또 자료에 있으니까 12장 3절 주제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늘 함께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승리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저 궁창에 빛나는 그 흑암 속에 빛나는 밝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복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그 어려움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세상에서 형통한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었을까? 실제로 다니엘의 나이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15살 때입니다. 여러분 15살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에서 4명의 임금을 섬기면서 60년 이상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15살 소년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당대도 아니고 4명의 임금을 거치면서 60년 이상 가장 높은 지위를 구가했다. 어떻게 다니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 다니엘 이야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5세 이방인 포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첫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속지 옆에 놓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니엘이 경험한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시대는 아주 끔찍하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저 유다 왕 여호야김은 이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때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여호야김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애굽을 섬기지 마시고 바벨론과 유화 정책을 펼치십시오.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애굽을 섬깁니다.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의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애굽이 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과 유화 정책을 펼치라고 했는데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명령을 거스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적국이었던 애굽을 섬겼던 남유다를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적국을 도왔던 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남유다의 가장 왕족들, 엘리트들, 그런 똑똑한 젊은이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이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몇 살 때요? 15살. 15세의 귀족이었던 똑똑한 청소년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시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화면에 붉은색으로 저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자, 여러분 이 서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객관적인 서술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왜 다르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방 나라에게 멸망받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 설령 나라가 멸망하는 큰 좌절과 어려움의 역사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게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적국의 포로로 넘어가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왕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불렀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귀족 출신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 전 영토를 확장하고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그 점령한 땅에 아주 왕족과 귀족의 엘리트 자녀들을 바벨론 왕궁으로 데려와서, 이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가장 훌륭한 학문들을 다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워낙 재주가 있고 총명하니까 이들을 신하로 잘 부려서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그 식민지의 총독을 파견할 때도 바벨론 왕궁에서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배운 사람들을 관리로 파송하면 이들은 다음에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주 대단한 정책을 펼쳐나간 겁니다. 그때 발탁된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4절 말씀에서 배운 것 방금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다.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라는 말은 당대 최고의 지식을 말합니다. 주로 배운 게 뭐냐 하면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최고의
통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왕국의 정책, 앞으로 왕국의 미래를 위한 조언자 역할을 감당하게 한 거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점성술, 그 다음에 영매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 전문가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 최고의 엘리트들이니까 이들에게는 특별한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특혜가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쓸 것을 매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왕이 먹는 포도주와 왕이 먹는 음식을 친히 매일 제공하는 겁니다. 그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는 포로긴 하지만 최고의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포로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최고의 엘리트로 바벨론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왕만이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를 다 왕궁에서 먹을 수 있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에 아주 심각한 한 가지 또 다른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 이름을 고쳤다. 뭐라고 고쳤느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고쳤다. 여러분, 이름을 왜 고쳤을까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정책을 펼쳤을 때 이른바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씨개명을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일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화를 보장하되 그것은 더 무섭게는 민족을 개조하겠다, 일본의 식민지로 삼겠다는 무서운 그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창씨개명을 하면 일본의 비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나라의 그리고 본인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아주 심각한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고 귀족의 신분에서 포로가 되었고 고국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살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조차 바뀌는 엄청난 수모를 그 어린 15살에 겪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큰 아픔과 좌절을 불과 15세 청소년이 겪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피어난 최고의 꽃이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최고의 아름다운 꽃으로 거듭납니다. 자, 그 점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니엘이 훌륭했는가? 먼저 이방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여러분 자료 보십시오. 이제 뒷면 넘겼습니다. 뒷면 넘기면 제가 풀이를 해 두었는데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름,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더 정확한데요. 다니엘이라고 되어 있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가브리엘, 미카엘.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런데 이름을 이방신을 섬기는 신으로 이름으로 바꿉니다. 벨드사살이라는 벨은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바벨론의 신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치욕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강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하나냐, 야훼, 여호와, 냐나, 랴로 끝나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냐의 원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인데 메삭, 바벨론의 신 아쿠와 같다. 아사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해서 아벳느고, 바벨론의 신 느고를 섬기는 자다. 여러분, 단순히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치욕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을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이름을 지니고 살아가는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쭉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미리 이는 모든 상황을 예측한 상황이 아니라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다니엘은 이 일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바벨론은 철저하게 이 이방의 젊은 포로들을 친바벨론 정책으로, 바벨론 왕의 충직한 신하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서서히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하나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아무리 갑작스럽게 당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뭔가 저행이라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왜 다니엘은 가만히 있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2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 뜻을 내가 분명히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게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에서 기억해야 될 3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기독교인은 세상에 적응할 것이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 자, 따라합니다. 적응, 구별, 이게 다릅니다. 그죠? 적응하는 것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고, 구별은 함께 지내는 것 같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그저 죄악된 문화에 적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이 하사한 산의 진미를 먹었고 자신들의 이름조차 바뀌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니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나를 심판하신다는 이름이 베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런 무서운 이방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적응한 거지, 그게 어떻게 구별입니까? 다니엘은 비겁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니엘이 저는 반대합니다, 왜 제 이름을 바꾸십니까? 차라리 죽겠습니다, 15살 청소년이 기백 있게 외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놈 죽여라! 그게 끝입니다. 다니엘 인생은.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 보십시오. 신앙의 열정이, 무모한 열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깊은 지혜와 연결될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는 그 순간에 저는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했다면 그냥 15살에 포로로 끌려온 한 청소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 한 줄로 끝일 겁니다. 다니엘은 여기에서 참습니다. 그 수모를 무난히 참습니다. 적응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근거를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는데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이 표현이 다니엘서 전체 8번 나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그런데 단 한 번도 다니엘은 나 벨드사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진술할 때는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 벨드사살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다니엘은, 나는 여전히 다니엘이다. 내가 이방 나라에 와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나의 영혼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다. 무려 70번 이상
나 다니엘은 이렇게 부릅니다. 바깥에서 겉으로 나를 뭐라고 불러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까지 너희가 가져갈 수는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겉으로 작은 일에 발끈해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때로는 수모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더 분명한 뜻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무던히 기다릴 수 있는 거에, 그게 더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지요. 내가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고 이름까지 이방신을 찬송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이곳 이방 왕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15살 이방의 포로로 온 다니엘에게는 여전히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적응을 요구하면서 왕궁 교육과 왕의 사내 진미와 창씨 계명조차 요구했으나 다니엘은 그 모든 외적인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 다니엘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죄악된 세상에 그저 적응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함께 살지만 구별되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변질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그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부터 앞으로 쭉 다니엘에서 살펴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적응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적응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적응이 아니라 구별이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두 번째 점입니다. 신앙의 열정과 바른 지식의 균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열정도 필요하고 열심히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지혜와 지식도, 이게 함께 균형을 잡아야 올바른 신앙인이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 저항했다면, 다니엘은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4명의 왕을 겪으면서 60년 이상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우뚝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 엄청난 수모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기도 중에 물었습니다. 열정이 아니라 지혜가 함께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록 이방의 땅이었지만 당대 최고의 학문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국의 그 무수한 지식과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정만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도 두루 잘 갖춘 균형 잡힌 신앙인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성경만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 하십니까? 직장 생활 하신다면 근무 시간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직장에 하나님 믿지 않는 동료들이 보아도 우리 직장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 저분이다 하고 인정을 받으십시오. 가장 직장에 헌신하는 분이 저분이다 하고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 여러분의 성실함과 여러분의 지혜, 그걸 보면서 안 믿는 직장의 동료들이 참 저분 훌륭하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잘할까? 알고 보니 저분은 하나님 잘 믿는 분이었다.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성실도 주셨구나. 저런 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함께 믿어보고 싶다. 이게 바른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죠. 열정과 지혜, 이게 함께 가야 합니다. 2012년 8월 22일에
한 뉴스에 스페인의 한 성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12년 8월 20일 스페인의 한 80대 경건한 가톨릭 교도였던 한 할머니가 19세기에 유명한 벽화를 훼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평생 가톨릭 교인으로 열심히 그 성당을 섬겼는데, 그 성당에는 스페인의 아주 위대한 마르티네스라는 화가가 19세기에 그린 아주 유명한 예수님에 관한 성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비스듬히 하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성당 벽화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 성당 벽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저 작품이 습기 때문에 부식이 됩니다. 그 부식이 돼서 자꾸 이제 빛이 바래지고 화면이 이제 자꾸 투명하지 않게 되니까 그 성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할머니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저걸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벽화를 복원하겠다고 직접 그 할머니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껏 시간 날 때마다 그 성당 벽화를 스스로가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저 위대한 그 성화를 그린 마르티네스의 손녀가 할아버지의 작품을 보러 오랜만에 그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벽화가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마르티네스의 손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위대한 작품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막 수소문을 하니까 그 80대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 멋진 작품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빛이 바래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의 열정으로 덧칠을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덧칠한 게 제대로 한 게 아니지요. 빨간 털 두건을 둘러쓴 기괴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 할머니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열정으로 한 일이지만 저 작품은 이제 전문 복원가들에게 의뢰를 해보니 도저히 복원이 불가능한 그런 몹쓸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르티네스의 손녀는 저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80대 할머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고 너무너무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열정이 뛰어나고 아무리 스스로는 신앙적인 일이라고 했더라도 그것이 철저한 지혜와 하나님 주신 지식이 없으면 차라리 가만두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작품은 지금까지 복원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할머니가 훼손을 시켰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신앙에 열정이 있으시고 주님 믿는 믿음이 많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정은 사그러지기 쉽습니다. 열정 있는 신앙인보다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더 훌륭한 거죠. 앞으로 다니엘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 잘 믿었지만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두루 섭렵한 훌륭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양자의 조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통치는 이방 군주의 궁궐 안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까 읽었던 2절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기셨다. 이게 다니엘서의 서술이고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의 비록 왕궁에 포로로 와 있으나 이 일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역사를 통치하시니 이 이방 나라의 왕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 척박한 영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걸 위해서 노력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방나라 왕궁도 나의 선교지다. 다시 할까요? 이방나라 왕궁도 나의 선교지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나가면, 그리고 주일을 제외한 엿새가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과 주로 생활합니다. 주로 이웃 사람들과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딜까요?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만나는 그곳이 다니엘에게는 이방나라 왕궁입니다. 그것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척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우리의 선교의 대상으로 선교지로 섬겨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비록 내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가 이곳에서 수모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이방나라 왕궁이 나의 선교지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존재로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는 아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는 돈과 명예, 큰 것과 화려한 명성을 쫓아가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도피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15세 청소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왕궁의 왕 앞에서는 당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나가서 만나야 할 분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여러분이 함께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니엘은 그 훌륭한 모습을 15세 그 어린 나이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38장 설교 후에 오늘 이 곡을 부를 겁니다. 그 곡에 여러분 아주 익숙한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만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나가 있다 해도 이곳이 내 주 예수를 구주로 모신 내가 있기에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곳이 선교지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첫 부분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적응할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너희가 살아가는 현실이 비록 척박해도 그곳이 바로 너의 선교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세 어린 나이에 이방의 땅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 다니엘은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온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처럼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속에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형통하고 크게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첫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다니엘처럼 저희도 그런 신앙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들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신 신앙인의 길을 걸어 형통한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신앙의 뜨거운 열정과 더불어 주님 주신 지혜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을 기억하며 주님 자녀로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